할렐루야.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한 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이 등장합니다. 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워낙에 영권이 있고 지도력이 있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끈다는 것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는 엄청난 중요한 숙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을 회방하고 그들을 막아서는 대적들과 전쟁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사실 모세가 함께 있어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내 능력을 아는데 감당할 수 없는 숙제,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 눈앞에 있다고 한다면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겠죠.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죠. 우리 현대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동안 많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해 보았지만 그래도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닥쳐지는 그런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을 헤아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를 붙드시면서 그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걸으면, 너 혼자 감당할 걸 생각하면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울 것이고 불안하고 두려울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내가 너를 강하고 담대한 존재로 만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인생길, 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길 정말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인생길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성경 말씀 보니까 9절 말씀 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잘 보면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 너의 생각과 너의 감정, 네가 알고 있는 정보 이런 것들로 너의 생각과 마음을 결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내가 너에게 당부하는 말씀만 붙들어라 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여호수아서 1장의 다른 구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당부하는 말씀이 또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만나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내가 이 전쟁을 할 때, 이 전투를 벌일 때 어떤 방법을 생각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텐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절대 세상에 보여주는 것대로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 들려주는 대로 너의 계획을 세우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따라 너의 인생의 길을 계획하고 너의 삶을 움직이고 너의 삶을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아와서 여리고를 도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통하여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는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에 승리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듣고 믿고 수행했어요. 자, 그 말씀을 수행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실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설득시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모든 성도님의 마음을 한데로 모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삶의 방식을 알려드리고 그 방식과 삶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게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 1, 2천 명도 아니고 200만 명, 그리고 성인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도 있고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어려운 일을 해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성취감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근데 눈앞에 아이성이 있어요. 근데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서 아이성을 정탐하고서 돌아와가지고 뭐라 하느냐, 2, 3천 명만 데리고 가면 대장 아이성은 우리가 넉넉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자,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아이성이 2, 3천 명만 데리고 가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듣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과도한 거짓된 안도감에 붙들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거짓된 안도감을 가진 겁니다. 아, 내 실력으로, 내 수준으로 능히 이길 수 있구나. 그런데 아이성에서 대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이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배우죠. 그 방법을 따라, 그 전략을 따라 아이성을 공략했을 때 아이성을 점령하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 우리의 마음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 주여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가진 자라면 항상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행동이 지배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신약의 말씀에도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쳐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잘 나타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 대해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시켜야 돼요?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오직 주님께 복종시킬 때 그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조율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판단력을 지배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각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생각은 곱비 뿔린 망아지가 됩니다. 그냥 생각을 가만히 있잖아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닌 악한 원수마귀가 충동질하는 생각, 세상의 거짓된 뉴스가 여러분을 흔드는 생각, 이게 망아지 뛰듯이 막 날뛰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도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생각은 고삐를 확 잡아야 됩니다. 생각은 날뛰지 못하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정확한 초점을 가지고 행동할 때 여러분 놀라운 승리가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9절 말씀 다시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뜻을 보면 네가 어떤 길을 가든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보면 항상 올바른 길, 좋은 길을 걸어가야겠지만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죠. 잘못된 선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 가다가 돌아간 적도 있었을 겁니다. 아, 내가 이 길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하필 이 길로 접어들어가지고 이렇게 막다른 길을 만나고 험난한 길을 만났을까.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 길을 돌아서 다른 길을 선택한 방법도 있었을 것이고 경험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고생을 경험한 그런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갔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가나안 땅을 보니까 세상에 무서워서 그 길을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광야 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을까요?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꾸짖고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심판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분노를 쏟아부으셨어요. 그러나 말 듣지 않는 말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광야 길을 헤매는 그 방황하는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셨어요. 성경 출애굽기를 읽어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방황하는 인생길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이런 불안함 혹시 있으세요? 내가 길을 잘못 선택했어요. 하나님 면목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른 길, 바른 행동, 바른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가 면목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버림받을 것 같고 내가 정말 홀로 내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이 싹틀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꾸중할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징계할 수도 있지만 나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네 실패하는 길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드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절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주시냐면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어느 길을 가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실패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 약속을 따라 인생길을 계획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길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은 없지만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인생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문제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니까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 꿈꾸지 말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그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하나님이 강조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여호수아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어요.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내가 힘들 때나 모든 것이 잘 될 때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복이 있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흐릅니다. 여호수아가 은퇴할 때가 되었어요. 인생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아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 이제 그도 모세가 걸어갔던 길,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때가 오지요.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호수아에도 그게 왔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어떠한 길을 가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지만 내가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와 내 가족은 누구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은, 내 가족들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결단을 해요. 자, 이런 결단을 하자 여호수아의 그 고백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주 앞에 나아가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여 내가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만 따라가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선포문 같이 선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선포문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오늘 이